그리스도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게 내내 같은 말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온전한 통치를 받는 그 영역이 이게 천국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두 가지 천국이 있는 것이다. 중생할 때에 그 중생한 영은 완전히 천국이 된 것입니다.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결합을 했기 때문에 중생한 영은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에는 이게 누림 천국이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 아들은 그 삼성그룹의 모든 그룹의 회사를 유업으로 받을 그런 자격의 후사가 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그룹을 다 이어받을 후사가 됐다 해서 다 이어받는 건 아니다. 그것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그게 인계를 받는다. 그런데 아들로 태어나는 무능자요, 그만 아무것도 실력이 없으면은 그걸 주워놓으면은 그 자식이 절단난단 말이에요. 절단나기 때문에 그 그룹 회사를 인계할 수 없다. 우리가 다 중생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그런 후사가 되었지만은 천국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수요와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스러운 것을 이어받으려면은 실력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실력이 없이는 그걸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중생한 사람들에게는 그 누림천국이 있습니다. 누림천국. 자기가 중생한 그 신령한 사람이 성화를 많이 이룬 것만큼 하늘나라의 그 아버지의 것을 누려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면에 이 말씀은 중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는 말씀이 아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길이요 진리요 그 생명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가? 그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중생한 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화를 이룰 때에 성화를 이룬 것만큼 그럼 누림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항상 얘기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림자인데 경제적인 실력도 아파트 20평짜리 실력이 있는 사람이 30평짜리 들어갈 수가 없다. 30평짜리 들어가려면은 30평의 실력이 있어야 된다. 공무원도 부급 공무원하는 사람이 5급짜리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5급의 실력을 인정받아야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영적으로도 하늘나라는 아주 온전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주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빽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룬 대로 그 급에 맞는 하늘나라 지위를 받고 거기에서 하늘나라 지위를 누리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이니까 이 성화를 이루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시다, 알겠습니다.
성화. 이 중생이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다. 중생한 자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아버지와 하나로 결합을 할 수가 없고 아버지 것을 누린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실력을 기를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의 공로, 피의 공로, 칭의의 공로, 화천의 공로, 부활의 공로를 입을 때에 공로를 입는다는 거, 공로를 입었으면은 공로를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무죄한 자로 살고 의로운 자로 살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 때에 중생한 사람이 자꾸 성화를 이뤄서 성장하고 실력자가 되는 것이다. 칭의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됐는가, 그 감사할 때에 의롭게 살아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의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로를, 우리 이 세상은 그림자인데 이 세상도 부모의 공로로 우리가 산다. 부모의 공로를 많이 본 사람, 부모의 공로를 많이, 이런 물질적으로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 된 사람은 그 부모의 공로로다가 좀 어렵지 않게 산다. 그런 말이에요. 농부의 공로로다가 우리가 가만히 앉았어도 이게 어부의 공로로다가 이게 우리가 매운탕도 먹고 여기 찰떡도 먹고 오늘 떡국 이렇게 전체가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그런 혜택을 우리가 있는 것이다. 과학자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으면은 과학자가 만드는 비행기를 타면은 미국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가? 갈 수가 없다. 공로를 입으면은 가만히 밤새도록 잠을 자도 미국에 내어준다. 그런 말.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공로를 내가 입을 때에 우리가 가만 하늘나라 천국을 이어받는 그런 실력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근데 공로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믿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는데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잘 산다. 주일도 범하고 예배당에도 안 대로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부모나고 할아버지가 공로를 쌓았다. 공로를 쌓아서 자손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덕을 많이 쌓은 공로를 부모로부터 이어받았으면 내가 2달란트를 받았다 하면은 내서 2달란트를 남기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게 하나도 1달란트 가지고 그거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마지막에 그 부모의 공로가 다 자꾸 없어진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공로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화로 변한다. 그런 말이요. 이 말을 잘 들어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다. 영입간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죄성의 영원한 사망의 요소, 또 영원한 저주의 요소인 죄와 악성을 뽑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자꾸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이러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그런 말이요. 그 어려움이 곧 은혜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내가 지은 죄가 다 그 저주와 화덩어리를 만들어놨는데 그런 가운데서 자꾸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살며 행할 때마다 그 사망의 요소, 저주의 화 요소가 자꾸 없어지다가 어느 때인가 되면 그것이 다 없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복으로 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어? 그런 것이다. 우리는 까먹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어? 또 내가 자꾸 악을 행해서 자기도 자꾸 자기와 자손 만대에 그 사망을 쌓고 화를 쌓고 저주를 쌓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참 위험한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영적인 유산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영적인 것을 받았다.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은 바 영적인 복이 달란트로 2달란트를 받았다 하면은 내가 2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때렸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자꾸 선을 행하고 덕을 쌓는 일을 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어? 자손만대에 복이 되도록. 여기 쳐다봐요. 고개를 딱 저기 뒤에 청년은 고개를 수그리고 있네. 야 쳐다봐. 누구라고 하면 이제 싫어하니까 나 쳐다봐. 그게 복인 거요. 할렐루야.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은 참 복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요. 절대로 썼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믿음의 사람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면은 이제까지 자기와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와 있는 화의 덩어리 저주의 요소가 자꾸 없어진단 말이야. 할렐루야. 없어지다 다 없어지면은 그때부터 축복으로 막 이제 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바 복을 무슨 물질면이든지 육신적인 면이든지 그걸 잘 관리해서 여러분들이 30배, 60배, 100배로다가 불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자꾸도. 그래서 이런 데가 옛날에 복덕방, 복덕방. 그 참 그 의미가 좋아요. 복을 내가 받았다. 의를 행하고 복을 선을 쌓아서 복을 받았다. 그런데 복을 받으면 건강의 복을 받거나 물질의 복을 받거나 지혜의 복을 무슨 복을 받으면은 마귀가 와서 딴 소리야. 자꾸 죄를 짓도록 해서 아주 복이 화되게끔 망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에는 마귀가 틀어붙어서 그 복을 죄를 짓도록 자꾸 만들어서 사그리 망치려는 마귀가 대들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은 항상 주위에서 그 받은 바 복을 가지고 더 큰 의를 행하고 더 큰 덕을 쌓고 더 큰 선을 많이 해서 남을 구원하는 일을 할 때에 자꾸 복이 기합급수로 번창하는 축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까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 자꾸 지금도 복신복신 죄를 범하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안 믿는 사람은 버린 자식이 악을 행하거나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더군다나 목사가 참밀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간섭하고 현민이 왔어? 현민이 일찍 와 이제. 일찍 와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현민이 같은 사람은 조상이 믿어서 잘만 하면 복을 받아. 할렐루야. 잘만 하면. 그런 거니까 그런 것을 잘 복을 복덕방이다. 복을 받았다. 그러면은 덕을 쌓는다. 복을 가지고 이웃을 구원하고 이웃을 선한 일을 하게 되면은 자꾸 복이 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상가듣고 오늘날 내게 모든 행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이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그 하나님과 신적인 것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를 하나님처럼 만들고, 자기 남편을, 아내를, 자기 자녀를, 이웃을 하나님처럼 만들고, 그 물질이나 이런 것도 전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인데, 불교나 유교는 첫째 계명, 넷째 계명까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 되는 것이 없다 그러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는 기독교만이 그런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 되는 길이시요 진리시요 생명이시다. 내내 같은 날. 참 사람은 무엇인가? 참 사람은 참이신 참 생명이신 영생하신 참 생명이신 진리이신 그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참 사람이다. 그러면 참 사람의 첫 열매 표본 누구신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여셨는데, 예수라는 인간의 몸 안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으로 꽉 차 있었고, 하나님의 온전히 지배를 받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다.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길이시요 진리시요 생명이시라. 그 말은 우리는 중생에서 우리는 참 사람이 생겨나는데, 자꾸 성화를 이루게 될 때에 참 사람이 자꾸 성장하고 참 사람의 덩어리가 자꾸 커지고 자꾸 성화의 사람, 참 사람이 자꾸 생겨나는데,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때에, 믿음으로 살 때에 참 사람이 자꾸 성장하고 참 사람이 또 번식하는 것이다. 번식. 자꾸 새끼를 쳐서 참 사람을 낳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이게 유튜브에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본다 그러는, 글자도 많이 보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 설교를 통해서 참 사람이 안 믿는 택한 자가 들으면 그 말씀 듣고 중생하고, 중생한 자가 들으면은 성화를 이뤄서 참 사람이 자꾸 생겨나고 번식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참 사람이 되면은 하되나 내가 인간 관계에서 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 사람이 되면은 참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참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참 목사가 될 수 있고, 참 선생이 될 수 있고, 참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참 정치인이 될 수 있고, 참 사업가로 사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거, 부모나 이웃사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어떤 사람은 건강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자기 부모가 건강하니까 오래오래 사는 이런 사람은 건강을 잘 활용해서 더 건강에 복을 받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 건강하다고 자꾸 가서 술이나 처먹고 오입질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건 건강에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말을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행한 대로 그대로 아주 하나님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많이 받은 사람의 위험이 무엇인가? 많이 받은 사람, 재벌이 된다, 대통령이 된다, 이것이 성경상으로는 너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은혜로 되었으면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것을 충성으로 이웃을 구원하는데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 말이야. 그런데 그 많이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많이 받았으면, 물질을 많이 받았으면 거기에 물질 마귀가 들어붙어서 자꾸 욕심을 일으키고 그만 더 많이 갖도록 이게 자기중심으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그건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양을 보시지 않는다. 양. 예? 내가 헌금을 재벌이 돼서 많이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나쁜 거 알지만은 그것을 상급의 심판의 기조로 삼지 않는다. 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했다 해서 그것이 꼭 상급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무한한 부자시다. 무한한 부자시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물질이 태평양 물이라 한다면은 재벌이 암만 부자라고 한다 해도 거기에 좁쌀 하나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 비행기 타봤죠? 비행기 타보면은 이런 육사 빌딩이나 이런 것이 잠깐 성남각으로 보입니다. 그 떨어지는 성남각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인간이 몇 조를 바치면 나는 많이 했다 이렇게 자랑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내가 많이 일을 했다. 만약 이런 실적을 가지고 실적을 올리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 실적을 많이 올렸다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자시다. 무한한 능력자시다. 천지만물을 엿새 동안에 다 창조하신 분이니까 여러분들 한 목사 암만 일을 많이 한다 해서 그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시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충성과 감사를 보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내가 가난한 과부다. 과부인데 엽전 둘의 돈을 생활비 한들을 드린 것은 그게 충성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축복을 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2달란트 3달을 받은 사람들이 배를 늦으니까 너는 더 많이 늘려서 많이 상급을 준 게 아니라 똑같이 상급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니.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 유리한 것은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작게 받아서 충성한 사람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보니까 너의 부름을 봐라. 육체적으로 능한 자가 뭔 적은 자만 왜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멸시 받고 천대 받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러워 계신다. 세상에서 많이 받아서 돈 많이 바치고 헌신해서 그분이 큰 상급을 받을 줄 하늘나라 보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이 충성한 것만큼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를 벗어나고 가난을 벗어나고 저주를 벗어나고 싶으면은 그 화와 저주가 계속돼도 움직이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살 때마다 화와 저주가 하나하나 없어져서 완전히 어느 때가 되면은 완전히 의인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행하는 의인은 자손만대에 복이 되는 축복으로 쌓이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부자가 되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부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참 부자라는 것은 자기를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 참 부자다. 내가 돈이 몇십조 원을 가졌는데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착취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참 부자가 아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부여가 복이 되지 않고 밤이 되면은 잠이 안 오고 그만 근심이 되고 그만 이놈이 배신하지 저놈이 배신하지 있는 것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와 고난을 받는 게 그게 무슨 부자입니까? 그런데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믿음으로 살게 되면 판잣집에 살아도 초가집에 살아도 나물 밥을 먹어도 만족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가 적은 것이라도 자기를 복되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그것이 참복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게 있는 것은 전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은혜를 책임과 의무보다 크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겸손하면서 받은 바 축복을 이웃 구원을 위해서 다 나눠주는 하나님 앞에 선한 총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시대는 참 평안과 참 안식과 참 기쁨과 참 소망자가 되게 하는 길이시요 진리시다. 우리가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평안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렸다든지 로또 복권이 당선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 그런데 그 세상에 주는 평안인데 그 평안은 언제 화로 변할지 알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언제 고난으로 변할지 알 수 없다. 또 있다 할지라도 자기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거는 없어져 버린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내가 참 사람이 되어서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쓰게 되면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가 뺏을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참 소망이 있고 참 감사로 충만한 이런 사람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게 되면은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안식과 감사로 충만한 이런 자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을 잘 이름으로 심령의 천국을 이룩하고 가정 천국을 이룩하고 교회 천국을 이룩해서 영원한 천국을 유로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감사합니다.